오늘 말씀은 우리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예. 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했죠. 이제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 사람의 상수리 나무 바로 옆에 아마 이 아브라함의 뭐가 있었을까? 장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을 포함해서 이 세 사람, 아브라함은 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바베큐하고 송아지 찜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고 고기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드니까 팬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구워서 최고급으로. 그래서 이 전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요구르트 준비하고 음료수로 우유도 준비하고 이것이 지난주 우리 성경에 생각했던 거 그런 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하니까 그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들었어요.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도 기쁘게 먹었죠. 근데 그 지난번 주에 얘기했던 그 떡을 만들었는데 떡이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얼마나 그랬죠? 스아. 예. 그래서 그게 양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온 집안 잔치를 하고 이제 그리고 배도 부르고 다 끝났으니까 그 세 사람이 이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 세 손님을 따라 나가서 배웅을 합니다. 근데 배웅을 하는 게 장막 앞에 서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갑니다. 지금 말씀에 이 내용이 보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어느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거기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소돔을 보게 됩니다. 동쪽이 이쪽, 여러분들한테 동쪽이 이쪽이죠. 소돔을 보게 되는데 이 헤브론 지금 마므레 상수리 이 숲을 이 파크에서는 한 3km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남동쪽 저 아래쪽으로 보면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해발 1000m가 넘어요. 이 저 헤브론은 굉장히 높은 지역.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 땅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아마 헤브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데서 남동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거기가 파란 물이 철철철철한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그럼 바로 거기가 어디냐? 바로 소돔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30km 남쪽에 있고 사해는 다시 여기에서 남동쪽으로 30km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쪽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면서 사해 바다 쪽을 내려다보며 그 소돔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6절의 말씀이 소돔을 향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셋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18절, 19절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소돔 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성을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파괴를 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파괴하기,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소돔 성을 지금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이 붙잡아서 지금 식사를 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을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여호와께서 할 때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는 건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말을 아브라함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일 아브라함 모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소돔 고모라 이거는 가나안에 소속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의 주인인 바로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만약 멸망하는 걸 모른다면은 이거 주인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밀로 할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죠?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 천하 만민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창세기 12장을 항상 떠올려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셨는데 동일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택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래 창세기에 있는 이 원문에 보면은 택하였다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를 알았다. 택하였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척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는 그걸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대략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큼 그를 그만큼 잘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쏙 들어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 까무라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알든 말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팽개치고 나의 모든 형편을 막 그냥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세세 속속들이 알고서 아파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안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난 정말 큰 축복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택하였다는 말이 바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았다는 것은 평정들이 지금 택하였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렇게 알고 지내셨어요. 선택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 친구는 내 친구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해답이 나와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알렸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는 이유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뭐 여러분들은 좀 생각이 안 나요.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려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거의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강대하게 만들고 자손들 많게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도, 의, 공도,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이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도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럼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도 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데레크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고 나의 행동도 기울어져 있고 나의 모든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런 마음의 그런 의지, 경향, 이런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여호와의 길을 간다, 여호와의 도를 따른다, 지킨다, 이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체닥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Abraham believed Go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 뭐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른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공도를 행한다. 공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 바르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뭐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는 것이, 아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우리의 그런 결단, 이런 걸 말한다, 마음을 말한다면 여기 말하는 공도는 그걸 행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서 다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교회 크게 해서 부흥시키고 크게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보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나 구원받았어. 이거 어쩌면 말이야. 구원받은 걸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구원받아라까지만 얘기하지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싸워요. 구원은 받았는데 싸우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대로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걸 보시고 싶어. 그러시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듭남이고 변화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가 달라져?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걸로 옮겨져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짓는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이 끊어졌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믿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구원, 그럼 끝내버린다. 구원은 삶이다. 구원은 행동이다. 구원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아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른 결정을 할 것이고,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건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그 말씀 안에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말이죠.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자식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후손들,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 가족들, 친척들, 아브라함과 거래선들, 아브라함하고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식들이죠.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거룩한 의무가 생겼어요. 뭐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삶을 자손 대대에 살 때,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 19절 마지막에 그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자식들,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잘 되면은, 그래서 그들이 잘 가르친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완성시켰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혼잣말인지 아니면 뭔지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하는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 표현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크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야? 큰 나라, 큰 강한 백성이 되어야 돼.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바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아브라함 택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길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9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딱 그치시고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꿔버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드디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이제 다시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무 크고 그 죄악이 심하다.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엉망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부르짖음 누가 부르짖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선한 자들 또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악한 자들이 충돌되고 서로 짓밟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들렸는데 그게 너무 크다. 다시 말해서 그래 큰 이유가 뭐냐? 너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소돔 고모라 성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네끼리 찢고 먹고 싸우고 뜨거운 치결을 던지고 어떻게 발로 차고 그다음에 갑질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것들끼리 있는 건 있는 것들끼리 배운 건 배운 것들끼리 서로 막 온 세상이 다각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세상에는 고통 신음소리밖에 없더라. 그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쌍하다가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부르짖음이 그래 크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소돔 고모라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짓거리들과 그리고 소리 질러서 막 들리는 부르짖음과 이게 서로 일치가 되는지 소리만 들렸는데 가보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소리만 들을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또는 소리보다 더하더라. 이게 같은지 어떤지 하나님은 확인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거나하게 식사 대접을 받고 지금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성은 무조건 멸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미 경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져서 롯이 동편으로 가가지고 그 소돔 땅에 갔을 때 그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기록을 한 번 했어요. 이미 롯이 가기 전에도 소돔 성은 죄악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소돔성 그때 이미 갈라지기 전에 롯이 가기 전에 골치 아파 이거 소돔성 큰일 났구나. 이거 대책이 없구나.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롯까지 갔는데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죄를 저질렀나 보러 오셨다. 알아보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모여가지고 바벨론 땅에 모여가지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탑을 쌓는 걸 보시고자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죄를 저지르니까 그 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오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알아보려고 내려왔다. 하나님 마치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걸 왜 확인을 하겠어요. 이런 말을 기록하는 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주 정의롭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조사해서 확인한 것, 그런 근거를 가지고 멸망을 시킨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실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딱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절로 딱 넘어가서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그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는 떠나가지고 소돔으로, 거기서 소돔 땅 남쪽으로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하나님만 아브라함하고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2 천사는 지금 떠났어요. 왜? 알아보고 멸망을 시키려고, 파멸시켜서 소돔 고모라 성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 순간 다급해지고 아주 그만 정말 급해졌어요. 소돔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 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거기에는 백성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자기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쳐야 될 사람이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좀 서 있어요. 그 둘이 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23절에 가보니까 가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간다.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서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간다. 자, 가까이 나갔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선뜻 나간 것처럼 하지만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따지려고, 하나님한테 매어 달려서 좀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말씀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여기서 나가다는 게 그냥 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보면 이런 것,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법정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요 바로 나아가, 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지금 요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선뜻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대표적인 얘기가 가까이 나가서 뭐라고 할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다. 하나님, 의인을 악한 사람, 악인들과 함께 다 멸망을 시킬 겁니까? 하고 묻는 것이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 의인이잖아요.
악인은 누구예요? 약속도 없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 악한 사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따지는 하나님 대표적인 이 명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한 이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식사를 하시고 기분 좋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문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기분 나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렇게 웃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딱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했는데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는 자기의 어떤 그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 어딨냐.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드는 표가 뭐냐면 주께서는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죽게 만들 겁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놈 봐라.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여? 내 마음이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고 이제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이 있는 사회지만 그 나라지만 그 성이지만 하나님은 멸망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성을 결단코 멸망 안 시킬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보를 하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딱 붙어서 대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제시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소돔 고모라 이 일대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은 그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만약 의로운 의인이 50명 있다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내세우는 조건이 한 세 가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킬 수 있느냐? 1번이 뭐예요? 의인하고 악인을 똑같이 죽여버린다면 뭐 의인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의인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고 악인은 뭔가 달라야 된다. 왜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하느냐? 의인은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얘기가 아주 이건 더한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정의롭게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심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정말 조목조목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딱 들어보면은 아브라함한테 꼼짝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의인하고 악인을 똑같이 죽여?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시네요. 의인하고 악인이 똑같을 바에는 뭐하러 의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짓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의인하고 악인을 똑같이 취급한다.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에게도 언약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대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면 심판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하는 그 도와 공의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똑바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딱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가 사장이고 오나 집안, 뭐 C 집안 같으면 말이만 하고 대박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때려버리고 바로 나가 죽어 뭐 이런 소리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너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50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의인 50 아브라함이 딱 제시하면 오케이 50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성을 멸망치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 다음에 28절, 9절,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제안을 하는데 6번이나 계속 제안을 해요. 50명 했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50명이 많은 것 같아. 45명. 그 다음에 또 조금 생각했다가 5명 떼버리고 40명. 그 다음에 40명 했더니 40명도 많아. 그럼 3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명 했는데 그것도 자신이 안 쓰니까 2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 되니까 나중에는 1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염없이 속절없이 아브라함이 계속 징징거리는 걸 들어주세요. 그래 45명 오케이 40명 why not 40명 thanks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다. 멸망 안 시키겠다. 아브라함은 왜 제일 처음에 50명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안 생각해보죠. 왜 아브라함 처음부터 10명 낸 다음에 8명, 7명 이랬으면 나은데 왜 하필 50명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돔 성 중에 사는 사람이 100명이었대. 그래가지고 반에서 50명 해서 의인이 50명만 되면 그래도 반인데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로 50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 근거를 댔는데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죠. 1000명이 나가던 성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나가던 성이 10명이 되고 이 말을 딱 듣고서 소돔 성에는 그 당시에 100명 정도가 살았다. 근데 한 반 정도 50명을 얘기했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개인의 족장의 집에도 종이 318명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성이 어떻게 뭐 100명밖에 없겠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소돔 고모라 주변에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그 아래쪽 시딤 골짜기라고 해요. 시딤 골짜기는 시딤이라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사해 남쪽 그 광야 평야 지대에 보면 아카시아 골짜기가 형성되는 아주 넓은 광야 땅입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성이 5개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무슨 성이죠?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소알성 이렇게 해서 5개 성이 있는데 그 각각 5개 성을 지금 하나님이 다 멸망하실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계산했어요. 각 성에 10명씩.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니까 10명씩만 해가지고 그럼 50명 5개 성에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제가 보기에는 50명을 제안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하여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주민들이 5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는 그 말씀서부터 6번씩이나 계속 약속을 바꿔가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졸라대고 4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떨어들 때까지 하나님은 오케이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10명에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10명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10명에서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려 버리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럼 소돔 고모라 성에 이제 10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성은 안 망해요. 그럼 두 천사가 지금 가가지고 의인 모여라 그러면 뭐 장윤정 양도 나오고 뭐 이런 나와서 10명 금방 채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명을 채울 것이냐? 19장에 가보면 처참하게 소돔 고모라 성 이 땅에서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야속하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 10번째 얘기할 때 마지막에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느냐. 32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32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배수진을 딱 치면서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내가 딱 이번 한 번만 얘기할 텐데 10명이면 어떻게 했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명?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50명에서 6번째 바꿔가지고 10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 대꾸도 반대로 없으시죠. 10명만 있습니다. 멸하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이 이번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노하지 마세요. 그 앞에처럼 그냥 노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할 텐데 만약 아브라함이 좋게 얘기해서 5명 그래서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한 명 때문에 어떻게 살려야지. 우리 한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0명에서 끝냈어요. 왜 10명에서 끝냈을까? 예, 완전한 수국도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 한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그 공동체 기본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공동체가 10명은 돼야지 공동체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10명 그 이상 내려가면 이제 공동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9명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10명 이상이라야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까지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브라함이 롯의 집안을 자기 조카 집안을 딱 생각해보니까 10명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10명이면 되겠구나 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롯의 가정이 10명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19장에 가보면 19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에게 속한 사람들 아들, 사위, 딸들 뭐 이런 좀 데리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우선 이 롯과 아내 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 딱 얘기하는데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들도 데려나가라. 그럼 아들 그러면 한 명일 텐데 아들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명. 그 다음에 딸과 사위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 6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2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기로 정혼한 남자 사위 될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야, 아브라함이 아마 그걸 비상하게 그 순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차마 우리 롯과 관계된 그 가족들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아마 10명이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보면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뭐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기도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리고는 흩어지고 헤어지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천사들은 소돔성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다 삼각지로 각자 갈 데로 가버렸어. 이제 남아있는 건 소돔성은 멸망당할 게 없다. 왜 소돔성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을까? 참 안타깝죠. 소돔성에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북방의 5대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성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가족 이 군대 병력을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무찔렀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품 전리품을 다 뺏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승리한 모습을 봤던 소돔 왕들, 그 네 왕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승전보를 가지고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사회 골짜기라고 해서 왕의 골짜기에 거기를 지날 때 소돔 왕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고 나갔어요. 떡도 가지고 영접을 하고 나갔어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14장 17절이가 거의 뭐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게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소돔 왕이 그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럼 당연히 소돔 왕도 우리가 저 손에 붙여서 적군을 무찌른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소돔성은 망할 길로 이렇게 막 얘기 전하고 이런 말을 듣는데도 안 들어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이겼다는 걸 보면서도 절대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이런 구원받는 거 얘기만 하면 탁탁 들을 것 같죠. 천만의 말이 안 들어요. 5,000명 먹이는 거 돌아서도 예수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봐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재미있고 구경거리예요. 사람은 그만큼 강박하다. 더 놀라운 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롯이 만약에 소돔 땅에 갔다면 롯은 구원을 받는 의인이에요. 그럼 롯은 그들에게 전했을 거야, 안 전했을 거야? 하나님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롯이 전도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성은 결국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기회도 다 포기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해야 될 텐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성을 멸하지 않고 성은 멸망을 시키지만 이제는 공동체는 파괴시켜버리더라도 한 개인은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소돔 성은 멸망시켜도 소돔 성에 있는 의인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은 멸망이 돼요. 근데 롯의 가족 중에서도 다 구원을 받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게 되더라고요.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남편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딸은 구원을 받는데 아버지, 엄마는 구원을 못 받더라는 거죠. 남동생 둘도 구원을 못 받더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전 세계를 멸할 때도 공동체를 멸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의인은 구해요.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립니다. 노아의 가족은 살려요. 세상 다 죽여버려. 아무도,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노아 한 명만이라도 살린다는 것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지만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립니다. 의인 하나이기 때문에 살려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참 굉장히 공명정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쓸어버려. 골치 아픈 데가 하나 언제 빼냐. 하나님은 안 그러죠. 의인 한 명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반드시 열어버리고 만다. 의인 옆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우리는 이 중보기도, 엄청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주 특징적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의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게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건 자비롭게 해야 된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그런 목적이 뚜렷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뭐 의로우시고 의롭고 자비롭다는 말을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자비롭게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중보기도에 우리 기도의 목적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놓고서 기도하라. 그걸 믿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걸 알면 그걸 딱 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셔야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들을 수밖에 없구만. 이렇게 해야 들는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거룩한 용기와 기도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아까 우리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따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가만한 자에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100불만 내도 눈을 잃어가면서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러면 안 돼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신 걸 좋아하셔요. 담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보면 전적으로 자신을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형편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나는 티끌 먼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의 핵심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겸비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또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소돔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죠. 50인 있으면 되겠습니까? 45인, 40인, 30명, 20명, 10명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복잡하게 생각해도 50명 있으면 봐달라고? 알았어 이래야 되는 거지. 구해주세요,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봐줄까 이거? 하나님이 골치 아프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사실 저는 2만 불밖에 없는데 인심 좀 쓰셔서 5만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6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한다는 거 여러분 누구하고 예를 약속을 하는데 3시에 만나면 3시 10분이 나왔다. 3시 반이 어떠냐? 4시. 아무래도 4시간. 4시 반. 거기까지 그래 뭐 좋았다. 4시 반이라고 4시 45분. 5시 6번쯤 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어때도 안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얘기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중보의 기도의 방법.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모든 걸 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진짜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끈기 있게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10명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어이해서 한 명이면 하는 게 아니라 10명에서 끝내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이런 것이었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소돔성이 어떻게 됐나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건가요? 롯은 살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롯은 어차피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려줘요. 저는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았어요. 6번씩이나 받았어요.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말아주십시오. 광고했을 때 하나님 그래 해주마. 응답 바로 하시다면. 그래서 45명은 맡았어요. 응답. 40명 응답. 30명도 응답.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10명이라도 하나님은 6번씩이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응답 안 중복이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오는 응답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일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게 되면 그걸 못 참으세요.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심판의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 한 명의 의인 하나님은 아끼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의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 하나 정도 내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참 말이에요. 만약에 나 같은 의인 하나 해가지고 소돔성 이 5개성에 10명만 있었다면 이 땅에서 소돔은 멸망치 않습니다.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데 의인 10명 하면 여러분 의인 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에이, 그냥 의인 안에 들어가느니 멸망하는 900만에 들어가서 죽고 말지. 그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80년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주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80년대 미국 오늘날보다도 절대 나은 거 없었어요. 아주 혼돈스럽고 아주 타락한 그런 미국이었어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을 향해서 그때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 미국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실수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보다도 절대 낫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런데 미국을 만약 심판 안 한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소돔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켰느냐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라는 사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이미 타락해 거기까지 가 있다. 하나님이 소돔성, 우리는 마치 지금 소돔성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살려두실까? 우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라는 건 아브라함 정도의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대충 기도하자면 소리 지르고 주여 이런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서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이 가정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혹시 우리가 롯처럼 그 소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 같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세대? 여러분 그렇게 의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것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롯처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저는 우리의 시각을 롯에게 돌려야 한다. 롯을 보십시오. 만약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를 해서 소돔 땅을 보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가 소돔에 우거진 풀과 우거진 나무들과 물을 보면서 먹고 살기 좋다고 해서 갔다면 그는 멸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소돔에 간 그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롯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목숨이 다하도록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10명을 못 채웠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롯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담의 가족에게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불려지고 10명, 20명, 30명, 50명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롯은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는 구원을 받는데 너는 너의 세대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너의 동생 남동생 둘을 위해서 넌 뭘 했니?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너는 너의 직장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요셉이 아마 하나님은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